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3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강절,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대강절입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이 대강절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고 개척 18년 동안 특별히 설교의 주제로 정해서 설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대강절에 대해서는. 근데 요즘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신앙의 기초를 다시 튼튼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기독교 절기로 제정된 이 대강절, 이 대강절의 의미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절기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이것이 나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배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이 대강절 그러면 캐톨릭의 어떤 아니면 장로교의 어떤 그런 절기 아니냐, 이게 아니라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주 한 500년경부터 시작된 그런 절기인데 주님이 오심을 감사하고 또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성탄절 4주 전에, 성탄절을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막 바쁘게 일하다가 갑자기 성탄절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4주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약속대로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향유와 유황과 모략을 준비함과 같이 또 천사의 계시를 받은 목동들이 유에서 앞으로 몸을 단정히 하여 나감과 같이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성탄을 정말 기쁘게 준비하기 위한 그 4주간의 웜업의 과정, 준비의 과정, 이것이 대강절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할 것 없이 오실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이 삶을 점검하고 신앙을 점검하고, 특히 이미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까먹으셨어요? 오셨어요. 그 오신 주님 왜 오셨느냐 말이죠.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자. 4주간 감사하면서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제 우리의 대강절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해야 할 성탄절 역시 이제 분명해요. 이제는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준비하는 게 올바른 대강절이에요. 그래서 성탄 4주 전부터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2000 years ago, 2000년 전부터, 그렇죠? 예언대로 정말 오신 주님, 그러나 already 이미 오셨죠? Not yet,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다시 오실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해서 지금 오고 계세요. 시간이 계속해서 흐른다는 건 오실 주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인식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탄은 곧 재림이다. 따라합시다. 성탄은 곧 재림이다. 그렇죠? 약속대로 오셨고 또 약속하셨죠. 구름 타고 오실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 앞에서 준비되는 4주의 시간을 갖는 건강한 대강절을 우리는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이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이 성탄절, 제가 철야 때 설교했어요. 여러분들 스타벅스 닉네임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바꾸라고 그랬어요. 스타벅스 닉네임 예수 사랑이에요, 내가. 그래서 예수 사랑님, 예수 사랑님. 그 스타벅스 많은 데서 나 일부러 안 나가 불러도. 왜? 많이 부르게. 예수 사랑님, 예수 사랑님. 많이 부르게. 근데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로 바꿔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홀리데이가 아니라. 아멘.
자,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할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가지치게 하시고 딱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많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만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한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제가 철야 때 임마누엘의 신앙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시길 바라고, 어쨌든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했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네 가지 영역에서 임마누엘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성취됐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자, 우리는 하심이라. 이걸 기억해야 돼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계속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분명히 예언했고 예언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교육을 좀 강화할 생각인데, 우리 교회에 완전 처음 교회 오신 분도 있고 또 신앙생활은 하지만 신앙의 기초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기초에 대한 교육의 과정을 펼쳐나갈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할 때 못 알아듣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 신앙이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그래서 내년을 기대해 주시고,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다. 그분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따라서 성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성취된다. 그리고 성탄은 둘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 약속이 성취됐는데 성취된 약속을 딱 보니까 그 약속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바울이 그 사랑을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도 않았고 죄의 장아찌가 돼가지고, 장아찌 알죠? 아주 그냥 뼛속까지 간장이 배어서 그 죄성이 배어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미리 먼저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완전히 그 죄악과 죽음에서 건져내시려고. 즉 성탄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찐 사랑하신다. 옆 사람 보세요. 잠깐 보세요. 그런 당신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찐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갈 길이 멀어서 세 번째,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시작. 따라서 약속된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약속 예언대로 오셨고, 오신 이유가 뭔가 봤더니 우리를 찐 사랑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언이 성취됐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이유는 사랑 때문이고, 그리고 또 예언하시고 또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예언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의 신앙생활이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믿지 못하는 신앙생활이라면 뭐예요? 어리석은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재림에 대한 예언은 구약과 신약에 모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를 한번 볼까요? 구약에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밤 이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바로 천년 왕국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니엘은 구약의 묵시서 예언서예요. 내가 밤 이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우리 주님 천사들이 그러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들려 올라간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야 니네들 왜 쳐다보고 있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11절 사도행전에서 나왔듯이,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서도 나오듯이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구약에 이미 그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부활하셔서 천국에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품으로 가셔서 그분이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재림의 주님과 함께 펼쳐지는 천년왕국,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소멸되지 않는 나라, 그 천년왕국에서의 삶을 살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그 주님은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 방금 언급한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2절에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다니엘서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예언을 신약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하늘에서 그대로 온다. 24장에서 너희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능력과 영광으로 오리라.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자가 구름 타고 하늘에서 영광으로 온다라는 동일한 문맥을 계속해서 신약에서 인용하면서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36절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우리를 곤란하게 해요. 좀 그날 그때를 알면 좋을 텐데. 그리고 그날 그때를 알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좀 더 우리 스스로를 단정하고 그날을 아니까 준비하면서 막 이럴 것 같죠? 아니요. 그날 그때를 알면 또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재림하시는데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가라 할 때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긴장감 속에서 언제 도적같이 이른다고 했어요. 도적같이 이를 때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일상의 삶에 거룩을 촉구하고 일상의 삶에 신앙의 실제가 되는 삶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아무도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오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동시에 오실 주님을 기대하기에 준비되는 마음으로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스스로의 신앙을 매년 점검하고, 이 연말에 성탄절이 있는 게 참 은혜예요. 한 해의 끝자락에 성탄을 맞이하면서 4주 전부터 이 대강절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매년 점검하는 거죠. 매년 성탄을 맞이하니까 점검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또 다가오는 연말 또 그렇게 점검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또 다가오는 연말 또 그렇게 점검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건강한 성화의 과정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계속 성화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 우리는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이 실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첫째로 시작.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대강절 4주 동안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느냐? 첫째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약간 마시간 이상한 목사님들이, 목사도 아니죠, 복음이라고 전하는 그 복음, 도저히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요, 예수를 안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교제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인격적인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와 교제하고 목회자가 말씀과 씨름하면 그런 헛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중심의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생활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쳤다,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경험합니다. 지치고 힘들어요. 근데 진짜 예수를 만났고 진짜 예수를 경험한 자들은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작은 벤처기업을 하다가 완전히 길바닥에 내던졌을 때도 제 마지막 끝자락 한 줄기 저를 잡고 있었던 거 뭐냐면 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망하게 했냐고 원망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나오지만 그 말을 차마 할 수 없어. 왜? 진짜 예수를 만났거든. 죄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살리시고 이렇게 죽어도 천국이 보장된 그 길을 여신 주님 앞에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난 자는. 그러니까 또 그 한 줄기 붙잡고 예배당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저를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자리, 복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버리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세상에 아노미,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혼돈하죠. 근데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알아요. 왜? 예수 이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딱 알면 어느 길로 가야 되고 뭐가 진리고 뭐가 가짜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헛소리하고 성도들이 헛소리하고 세상이 이상한 길로 가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4주간 저는 우리 TGC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회복되고, 그리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살아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면, 아니 아예 만나지를 못했다면 이 4주간 우리의 기도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예배 때 자꾸 졸까요? 토요일날 삶을 엉망으로 살면 주일날 당연히 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토요일날 푹 자도 주일날 예배 때 조는 이유는 목사가 재우기 때문에 조는 거예요. 또 토요일날 그렇게 푹 자고 컨디션도 좋은데 와서 조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를 안 만났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조는 겁니다. 여러분, 이 4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4주 후에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릴 텐데, 이 4주에 맞이하는 성탄이 진짜 감격, 감동, 감사의 성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크리스마스 때 산타 모자 쓰고 뛰노는 교회들을 많이 비판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왜냐하면 산타라는 존재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기 위해서 만든 그런 사탄의 전략의 도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산타 모자를 쓰고 성이 앞에서 찬양하고 애들이 캐롤을 하고 그게 뭐냐면 부지부식간에 세속주의에 쩌든 거예요, 사실은. 모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도 처음에 그랬어요, 나도. 그러다 영적으로 깨닫고 아주 회개하고, 그때부터 산타 모자만 보이면 그냥 다 잘라버리고 가위로 막 쓸어버리고 막 절대 못 쓰게 했죠. 네. 여러분, 진짜 성탄의 의미는 그렇게 뭐 캐롤 부르고 산타 뭐 하고 선물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선물의 의미가 뭐예요? 값없이 주신 선물, 열어봤더니 상상 못할 구원의 선물, 초라한 나무에 아름다운 이런 데코가 된 것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늘의 상급, 주를 위해서 살았더니, 젊을 때에 살았더니, 또 노년에 주를 위해서 헌신했더니,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별 볼로 없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치 있고 아름다운 하늘의 열매들과 상급들을 해주시고, 예언된 말씀을 믿었더니 저 다윗의 별,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성탄은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4주 후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텐데, 그 크리스마스가 진짜 감사, 진짜 감격, 정말 감동의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뭘 하든 우리의 기억은 금방 잊혀집니다. 제가 장례를 많이 다녔는데 그렇게 슬퍼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울어요. 한 달도 안 지나서 너무나 행복하게 사시더라고. 너무나 즐겁게 살고, 부모님이 아주 훌륭한 업적을 세우고 뭘 해도 아무 기억도 안 나. 그리고 자기 사는데 바빠.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100년의 인생 끝나고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죽은 사람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물론 역사 속에서 역사적 인물들이야 배우면서 기억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누가 죽었다 그 순간 슬퍼하지만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즉, 인생은 헛되고 헛된 거라는 거예요. 잠언이 진리예요. 우리의 100년의 존재는요, 여러분,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그 영원의 삶, 100년에 그냥 사라질 그 인생이 끝나고 시작되는 그 영원한 삶은, 여러분, 말 그대로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의 영원한 고통이거나, 아니면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딱 그 두 가지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계속.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워딩 속에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세요? 여러분,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뽑아버리래요. 그만큼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 얘기 아시죠? 왜냐하면 태어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는 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예수님이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차라리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애견 클럽도 많고 보니까, 저도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고양이나 개로 태어나는 게 나아. 미안해요 여러분들, 개나 고양이는 죽으면 천국 못 가요. 이 얘기했다고 우리 김민정 권사님이 옛날에 삐져가지고 나를 미워하고 막 교회를 떠나겠다고 청년 때 20살 때 막 그랬었어. 근데 사실인 걸 어떻게, 왜? 하나님의 로아우 호흡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에게 영원히 기동하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와 함께 그냥 함께하는 애완, 반려 아니에요. 애완견이고 애완동물일 뿐이지 사람 인격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고양이에게 상속하게 하고 동물하고 결혼하게 하고, 유럽은 그리고 동물을 너무 우상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를 위로하고 함께해서 주신 거예요. 돼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지고기 먹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 여러분, 개념을 정확히 가져요. 근데 이게 뭐냐면, 걔네들은 그냥 태어나면 지옥에 안 가. 그러니까 차라리. 근데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면 지옥 아니면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눈 뽑아버려, 팔 잘라버려, 다리 잘라버려. 천국 가는 게 그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니 다 잘라버려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개가 천국에 못 간다는 게 또 꽂히셨어요 혹시? 이건 진리예요. 이건 진리예요. 1000년 왕국 동안 살아있는 개는 같이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살아. 근데 우리가 천국 갈 때 싹 다 사라지고, 천국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그냥 보석으로만 써 있죠. 천국을 묘사하지 않아요. 그냥 보석으로만 써 있어요. 묘사할 수가 없어.
묘사하면 또 2단 3단 생겨. 근데 거긴 너무 좋은 곳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정말 신비로운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루아,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거기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돼. 그럼 예수를 어떻게 만날까? 딱 세 가지로 만날 수 있어요. 딱 세 가지로. 첫째, 어떻게 만납니까? 시작. 성경을 통해 만나야 합니다. 둘째, 기도를 통해 만나야 셋째, 합니다. 성령을 통해 만나야 합니다. 자꾸 예수님 만난다고 어디 예수님 계시냐 길거리 돌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그 성경을 해석해 주는 설교를 잘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리고 또 여러분들 깊이 있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바울이 기도할 때, 또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기도할 때 만날 수 있어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혜와 지식이 넓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 되고, 무슨 며느리 손주 손자 예화 잔뜩 든 설교 말고 정말 말씀만 설교하는 설교 열심히 듣고, 또 열심히 말씀 놓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게 약속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럴 때 진짜 인격적인 예수님이 경험되어지고 눈물이 막 나,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이 확 뒤바뀌어요.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같은 경우 얼마나 기독교에 신랄하게 비판하고 자기 안에 기독교회 가는 거 저거 이단 아니냐 막 연구하고 쫓아다니고 기독교를 내가 고발시켜버리겠다, 방송에 다 내보내야지 해서 새벽 예배 갔다가 예수 만났잖아요.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목사 됐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발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4주 후에 맞이할 이 성탄, 이 대강절 4주간 우리가 정말 2000년 전에 말구 위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될 수 있도록 4주 동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놓고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열심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시작. 대강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회복해야 돼. 사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새가족들이나 초신자들을 못 만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신앙생활을 2년, 3년,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20년 동안 안 떠나고 여기에 있죠. 아니면 뭐 심어 놓으셨나요, 여기에? 어쨌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은 당연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그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 헌신을 잃어버리고 섬김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에 딱 드러나시기 전에, 역사에 딱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하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한 사람을 6개월 전에 예비하셔서 그로 하여금 먼저 예수님이 6개월 후에 인류의 역사에 등장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 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그에게 주신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과 혼돈한 이유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고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리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고 믿어야 된다,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오실 거거든요. 그럼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오신 주님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본질을 보고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외치고 가르칠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 고백했다면 우리의 성탄과 우리의 신앙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알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외쳐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강절은요, 그 어느 달, 그 어느 주보다 전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교회가 인간적으로 성장하고 숫자가 많아져서 부흥하려고 하는 목사의 얄팍한 상술, 그래서 개교회 중심의 숫자가 많아져서 목사가 능력 있다 드러내려는 이런 아주 악한 의도의 전도다라는 것에 오염된 여러분들, 그거 다 끊어버리시고, 물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지만,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원하는 게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상황이야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 대강절 4주간만이라도 성탄절, 여러분 우리가 초청하기 얼마나 좋아요. 이 성탄절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성탄절인데 마음이 이상해요. 성탄절에 가까이 오는데. 왜? 보니까 남친이랑 헤어진 자매야. 왜? 아니요 성탄절인데 갈 데도 없고 맨날 교회만 있고요. 성탄절은 교회에서 어디 가려고? 벌써부터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날 백화점 가야 되고 강남거리를 괜히 막 강남을 누비고 명동을 누비고 괜히 막 그 조명을 봐야 되고, 이게 성탄절이야 막 정신 차려야 돼. 마귀의 성탄절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야. 왜 성탄절날 강남을 걸어야 돼? 아니 왜 성탄절날 연인의 팔짱을 끼고, 아니 왜 성탄절날 호텔과 모텔을 왜 다 풀 매진이야? 그걸 또 어렵게 예약했다고 자랑해? 아니 성탄절날 왜 그래? 다 미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 성탄절은요 교회에서 보내요. 이게 다 산타와 상업주의와 종교 통합주의에 묶인, 거기에 지배당한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실존인 거예요. 성탄절날 교회에 와야지. 그리고 24일날 교회에서 밤샌다고 그러면 막 짜증내. 이 황금 같은 24일날 정동진에 가야지. 아니 24일날 백화점에서 24일날 그쵸? 그 패밀리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칼질을 해야지. 영혼의 칼질을 할까 보다. 아니 왜 24일날 레스토랑에서 그게 성탄절이야? 얘기해보세요. 그게 성탄절이야? 여러분들이 벌써 다 교배됐어. 교배되고 변질됐어. 외계인이야. 외계인 신앙이야. 여러분 성탄절은 come on, just come and see. 와서 봐라. 예수님이 오셨다. 초청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게 해야 돼.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친구들 그냥 보통 예배 때 오라고 하면 힘드니까 성탄절 축제 때 오라고. 그래 전도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24일날 성탄 축제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알리기 위함이고 전하기 위함이고 또 그 예수의 오심을 각인시키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탄절날 그 행사를 하나 함으로 4주간 막 열심히 준비함으로 그게 세포 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어딜 가더라도 그게 드러나요. 할로윈은 그렇게 엄마가 그냥 호박 바가지 씌워서 그렇게 귀신 섬기게 해놓고는 성탄절날은 애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다고 백화점 무슨 스카이 라운지 데리고 가. 자식을 지옥으로 이끄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교회에 있어야지. 또 25일날 성탄절 당일날 11시 예배 드린다니까 짜증나게 24일날 밤새 놓고 25일날 평일인데 왜 예배를 드리니?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천국 오지 마세요. 오지 마. 주님도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대강절 4주간 사실 저는요 이런 어떤 그 절기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물론 있죠. 근데 이 대강절을 제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는데, 그리고 막 촛불 하나 둘 시키는 게 이게 너무 형식적이고 미신적인 게 있어서 제가 좀 터부시했는데, 그런 거 다 빼고 이 대강절 자체가 가진 의미가 참 귀하다. 그래서 이 대강절 여러분 4주간 내가 우리 가족, 우리 남편 24일날 저녁에 데려와야 되겠다. 내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잘 써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궁금함? 교회 오심. 이렇게 써서 막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주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간 전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3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본문 3절 하반절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역사에 등장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말하는 그 당시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로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곧 죽음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고 말했냐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은요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그냥 100년 살지만 100년 후에 먼지처럼 다 사라질 곳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나을 뻔한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다 죽어가는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 그냥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당할 수 없는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땅에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건지고 싶으신 거예요.
세상은 구원이 없는 곳, 그 죽음의 땅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도 예수 믿고 광야로 달려나서 죽지 말고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광야에서 외치는 삶을 살아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외치는 자들을 찾고 있는 주님의 강력한 촉구의 메시지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요, 생명을 외치고 전하는 일입니다. 하다못해 전철에서 죽을 뻔한 사람을 살린 거 막 뉴스에 대서특필되잖아요. 우리 일본에 옛날,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한국인인데 일본인이 철로에 떨어져서 죽을 뻔한 거 살려가지고 일본인들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막 센세이 하면서 막 우리 한국인들을 막 높였잖아요. 하다못해 죽을 인생 하나 살린 것도 그렇게 감사하지만 결국 똑같이 죽을 거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치 있다고 말하는 그 의로운 일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다 사라져. 지금 기억 못하는 사람 많아. 다 사라져. 영원한 이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영혼을 구원한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일은 세상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주변의 수종돈 천사들이 이런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사들 역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 여러분이 대강절,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당연히 따라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전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지인들, 요즘에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새가족 분들도 오셨는데 보니까 방학하셨다가 개학하셨더라고. 방학하신 분들 많아요. 저도 방학했던 경험이 있고 우리 개학시킵시다. 등교시킵시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작. 대강절, 가치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4주간 준비하면서 이 대강절 우리는 가치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의 가치는, 지금 세상의 가치는 돈, 재산, 성공, 외모, 몸매, 필러, 성형, 자아실현, 자유, 막 팬덤, 그리고 요즘에 최고의 가치가 인스타에서 좋아요 받는 거래. 나도 내 거 좋아요 안 누르니까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아는 애가 안 누르면 기분이 많이 안 좋아. 죽어도 안 눌러. 그래서 그래, 너 지옥 가라. 내 속을 막 그러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외치지를 못하잖아요. 에? 보세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가치가 없어질 것에 다 함몰돼 있어. 그래서 이런 가치, 팬덤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성공이 있느냐, 달러가 있느냐,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막 힘써. 이것을 얻으려고 시간과 물질과 막 젊음을 투자해요 막. 근데 성경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밥하고 새가족 환영회 그렇게 준비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어떻게 본다? 미련하게 본다. 미련하게 본다. 육에 속한 사람은 미련하게 봐. 교사하는 거 미련하게 보고 봉사하는 거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영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본다라는 거예요? 위대하게 본다. 아름답게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의 키워드가 뭐예요? 성령.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영에 속한 일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우리의 일이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이다. 또 전도서 2장 11절 보세요. 시작.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일을 살펴보니 다 헛되고 헛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맞아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내가 돌이켜서 해 아래서, 해 아래라는 것은 인생 속에서 행한 모든 일을 살펴보니까 다 헛돼. 다 헛돼. 다 헛된 거야. 내가 죽음 앞에서 침상에 누워서 가만히 보니까 모든
모든 게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저는 IT 쪽에 있었다 보니까 그 누구예요? 애플 창업자가 마지막 죽기 전에 병상에서 고백한 그 글, 창업자 이름도 또 생각이 안 나네. 스티브 잡스가 썼던 그 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모든 게 의미가 없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내가 가장 등한시했다. 그때는 이미 늦는 거죠. 근데 여러분, 끝을 아는 우리는 달라야 돼요. 끝을 아는 우리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요한은 요즘의 가치를 쫓지 않죠. 여러분, 그 당시 가치도 잘 먹고 잘 살고 집과 차와 마차와 뭐 말과 이런 것들을 얻는 게 가치였어요. 근데 그 가치가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성경은 요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낙타털 옷을 입었대.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가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석청은 그냥 야생꿀, 아무나 그냥 막 집어먹을 수 있는 길거리 막 널려있는 야생꿀, 상품성 없는 그런 꿀을 말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다고 하니까 부자인 줄 알아. 부자, 가죽띠. 나도 가죽 벨트 아닌데 막 그러면서. 그렇죠? 여러분, 당시의 부자들은요, 부드러운 양털 옷을 입었고 비단 옷을 입었어요. 허리띠 역시 비단이나 금실로 띠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여러분, 낙타털은요 못 입어요. 입으면 온몸이 가려워요. 여러분, 낙타털 어디 외국 나가서 낙타털 옷 파는 거 봤어요? 낙타털 그 지갑 만드는 거 봐서 낙타털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흔하고 흔하디 그냥 흔한 그런 가장 싸구려 옷을 만들 수 있는 게 낙타털로 만든 옷입니다. 예. 그리고 광야나 가나안 지역의 극빈층들만 입는 옷이에요. 가죽 허리띠도 마찬가지. 어디서 가죽 그냥 주워다 그냥 들러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은요 비단 옷을 너무 쉽게 입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비단 금실 허리띠를 너무 쉽게 찰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고기 반찬과 극상품의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집안의 외동아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의 최고의 가문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의 엘리사벳이었어요. 유대교의 명문 집안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아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으면 그런 게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가치가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도래할 심판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 도래할 심판, 없어질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분명한 거죠. 그래서 그는 먹고 입고 사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외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우선순위를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복장은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의 복장을 그대로 닮아 입은 복장이었고 그는 그 선지자 엘리사처럼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 대강절 성탄까지 4주의 과정 동안 누에서 나비가 나오듯 우리는 가치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즉 우리의 가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돼야 돼요. 어제 새가족 환영회를 했는데 다 자비량으로, 제가 재정 필요하면 말하세요 여러 번 얘기했더니 다 알아서 된대. 다 누가 하고 다 된대. 자비량으로 헌신해서, 또 헌신해서 다 그렇게 기쁨으로 섬겨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다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은 이제 남은 찌꺼기 먹으면서 막, 그렇죠? 그게 가치가 복음의 가치를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버는 일, 돈 받는 일은요 정말 열심히 자기의 재능을 다 투자해서 최선을 다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아. 열심을 내지 않고 시간을 아까워해요. 그런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받은 은혜가 실제가 되지 않은 자라는 거죠.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디자인을 우리 김윤선 집사님이 하는데 사실은 사례비도 안 받고 하죠. 디자인하는 작업이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유럽 코스테, 우리가 유럽 코스테를 계속 섬기잖아요. 그 포스터를 급하게 해달라고 또 한은서 목사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급하게 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야, 시간이 없으니까 옛날에 디자인했던 거,
안 쓴 거 있잖아. 거기다 글자만 얹어서 보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완전히 창의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3개나 해서 보냈어. 밤을 꼴딱 새가지고 돈 받는 것도 아닌데. 그게 은혜가 살아있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걸려 있는 거야. 왜냐면 우리 교회가 유럽 코스트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역시 최고라는 거예요. 역시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역시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좀 거절하려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힘든 게 아니고 윤선 집사님이 힘들지.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받은 은혜가 실제가 된 거예요. 돈 받고 하는 일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야, 주의 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에게 어떠한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아는 거죠. 저도요, 기도원 가서 설교할 때 이번에 설교를 너무 많이 해야 돼가지고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들을 설교하면서도 그걸 또 다시 보고 바꾸고, 왜냐면 그냥 해도 돼. 보니까 대충 막 그냥 해.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더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전달돼서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니까요. 집회, 나 같은 목사가 없어요. 기도원 집회 끝나고 2박 3일 끝나고 내려갔더니 막 줄 서가지고 사모님들 은혜 받았다 막 기도원에서 놀랄 정도로. 안 믿어, 여러분. 여러분 데리고 다녀야지. 우리 교회에서만 내가 찬밥이지 딴 데 가면 엄청 인정받아요, 여러분. 예? 왜냐면 헌신하는 걸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헌신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봉사 섬김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도망가려고,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이게 뭐예요?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증거예요. 아니,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떠들고 주님 고맙습니다 떠들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떠들면서 헌신과 섬김을 잃어버렸다는 건 대지 첫 번째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거나 만난 주님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12살 돼서 유월절을 지키러 갔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식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행복하다 갑자기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게 인사이트가 딱 오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예수 잃어버렸다는 게 인사이트가 딱 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정말 두렵고 무섭고 떨려서 벌벌 떨 거예요. 왜? 눈앞에 지옥이 펼쳐질 거니까. 천국의 확신이 사라진 자들, 재림의 주님이 안 믿어지는 자들의 특징은 섬김과 헌신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잘못된 가치를 추구해. 부장님 말은 목숨 다해 지키지만 목사님 말은 개똥으로 여기는 거죠. 사장님 말은 생명 다해 지키지만 성령의 감동은 아주 우습게 툭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어지는, 돈을 쓰는, 어디에 돈을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 그쪽이 그 사람이에요. 어디에 돈을 쓰냐, 어디에 시간을 쓰냐, 그 사람이 그쪽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은 히브리서 10장 25절과 같은 삶을 살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 이렇게 끝날 때를 정확히 알아. 야, 대단해. 여러분, 진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은요, 히브리서 10장 25절과 같은 삶을 살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om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날이 가까이 온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한 거예요. 너무 힘들지요. 모이는 거 이제 안 했으면 좋겠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의 계단을 오르다가 멈춘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성화의 계단을 올라가고 싶지 않아. 당연히 여기서의 단계와 여기서의 단계는 레벨이 다르죠. 여기는 그냥 주일 성수만 해도 은혜 받고 그냥 감사,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나와도 감사, 헌금 1,000원 해도 감사, 그렇죠? 막 술도 마셨다 담배도 폈다가 뭐 그렇게 교회 나왔다 괜찮아, 그래도 감사. 근데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으로 어느 수준까지 이르면 여러분, 이제는요, 그 수준은 이 수준과는 차원이 다르죠. 안수집사 서약을 했습니다. 요즘 시대를 인정했기에 새벽 예배 빼고 수요 금요든 꼭 한 예배 지키십시오. 서약했어요. 11조 꼭 하십시오. 서약했어요. 권사 안수집사. 못 지킵니다. 은혜가 사라진 거죠.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직 권하여. 이 오직 권하는 강권하여 권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권해서.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에게 막 권해야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더욱더 모여라, 더 헌신해라, 더 봉사해라.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는데, 좋은 교회가 됐으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해. 근데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됩니까? 나도 안 해버려, 담임 목사도 같이. 여러분, 대강절이 시작됐습니다. 자, 대강절은 성탄을 너무 감사해서 오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4주간 우리가 이 성탄의 감사와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자, 다시 한번 어텐션 하자. 이게 대강절이에요. 이게 대강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강절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오신 주님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성탄은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성탄이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나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등과 기름을 가지고, 등만 가지고 기다린 자들 다 쫓겨났죠. 등은 말씀, 율법이에요. 순종하고 행함이 없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의 상징이 미련한 5처녀예요. 등만 준비했다라는 것은 말씀을 알아요, 신앙 고백도 했어요, 성경 공부도 했어요, 그냥 예배 참석한 거야. 기름이 없다라는 건 성령이 없는 거죠. 이 기름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 너 교사해라, 너 성가대해라. 이 감동, 이 감동을 받지 못하고 감동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행함이 없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한 사람,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자빠져 자서. 왜? 다 피곤해. 그러니까 봉사 안 해도 피곤해. 봉사 안 해봐, 안 피곤해? 50견 안 오나? 똑같이 와. 봉사해도 피곤해. 그래서 둘 다 피곤해서 잠들었어. 근데 갑자기 신랑이 왔네? 나팔이 불고 막 깨어나서 딱 주님 앞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가서 달려갔는데 갑자기 보니까 등만 가진 자들은 너 누구냐? 쫓겨나 버렸어요. 행함이 없는 거야. 성령의 감동대로 행하지 않은 거야.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더욱더 힘써 모이고 봉사하고 섬겨야 돼요. 어제 한 청년이 카톡이 왔어. 사실은 목사님 1년 사역을 좀 쉬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친구는 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회개한다. 그러면서 제가 이 사역과 이 사역 중에 어떤 사역을 하길 원합니까? 자기는 이거를 하고 싶대. 근데 나한테 2개의 선택권을 줬어. 웃기죠? 이거 하고 싶다고 말해놓고 선택권을 줬어. 그럼 나에게 이걸 하게 시켜달라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아이가 뭐라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겠대. 그래서 내가 교육자들하고 얘기해보고 배치를 해주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내가 목사로서 힘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또 이제 교구에서 전화가 오는 거야. 목사님 누구 못하겠대, 누구 못하겠대요, 못하겠대요. 나도 못하겠다. 나도 못하겠다. 나도 못하는 사람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해요? 하려는 사람들 데리고 목회를 하는 거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청년 때문에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겠다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더 열심히 살겠다고, 가치를 바꾸는 훈련을 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함으로 성탄을 지나서 이제 2026년을 맞이할 거 아니에요? 그 2026년 새해가 되었을 때 이제 한 단계 성화의 계단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성장의 축복, 그리고 그 성장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임마누엘은 공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속성 중에 하나가 그 공급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주간 우리 교회에서 처음 제가 대강절 설교를 했는데 4주간 주의 길을 예비합시다.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안 만났다면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시고, 만났는데 잠깐 마리아와 요셉을 잃어버렸거나 잠깐 놓쳤다면 다시 성경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다시 그 만남이 회복되어져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전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전하는,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인스타 좋아요에 함몰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쓰일 수 있게 해달라고. 작지만 어느 영역이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영역에 쓰일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얘기했죠. 누가 얘기해줬다고. 어떤 큰 교회는 성도들이 11조를 다 자동이체를 걸었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돈 낼 테니까 제발 우리 힘든 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다 그렇게 해주면 나도 그렇게 할게. 해봐 그럼.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다 사람을 쓴대. 한 1부터 10까지 다 사람을 쓰고 성도들은 생색만 낸대. 앞에서 세 가족이 갔는데 식당 봉사하는 분이 다 성도인 줄 알았더니 직원이더래. 방송실에 가서 봉사하자 다 직원이더래. 무미건조한 표정과 일하면서 교회를 욕하는 직원들의 소리.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부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뭐하러 오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하늘에서 구름에 얼굴 쑥 내밀면서 회개해라 이놈 새끼들아 그러든가 불비를 막 내려버리지. 왜 수고롭게 인간의 태 속에, 더러운 인간의 태 속에 오셔서 태어나서 그 수모와 멸시와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그러셨어? 아, 왜 그러셨어요? 쉬운 방법 있잖아. 땅을 몇 번 흔들어 막 그냥 아주 그냥. 아니면 구름이 막 성경을 써. 창세기부터 하늘에 막 구름이 막 매일 눈뜨마다 막 말씀 막 써. 그럼 우리가 쉽게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아요? 절대 안 믿어요. 우리 인간은 악해서. 원죄하기 때문에 안 믿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또 대형교회 목사님 나 엄청 욕하겠네. 저는 목사님한테 욕을 많이 먹어서 오래 살 거예요 아마.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 흘림이, 그분의 헌신과 섬김이 있듯 우리의 피 흘림이,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제가 써놨죠.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하소서. 4주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게 하소서. 진짜 그 가치, 봉사와 섬김의 가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탁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헌신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태로 태어나시고 말구 위에 오시고 하나님 피난하시고 여러 수모와 고초를 겪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갖 배신과 아픔을 겪으신 그 주님, 그리고 십자가의 그 길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헌신과 섬김을 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구원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우리, 헌신해야 하고 섬겨야 함에도 그 힘과 에너지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예수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잃어버렸거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성경과 기도와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가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대강절의 시작입니다. 남은 4주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우리 TGC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예수님도 그 힘들고 어려운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내가 영혼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구역장, 교구장, 교사, 성가대, 예배팀, 방송실, 여러 모양의 봉사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신앙생활하겠습니다. 등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기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TGC 성도들 되게 하셔서 수준 높은 신앙, 세상을 바꾸는 신앙, 세상의 빛을 발하는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는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 아직 어려서 그렇다면 자라나게 해 주옵소서. 자라나서 하나님 단단한 것을 씹어먹는 봉사와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TGC 성도 될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강절 시작으로부터 4주간 다시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고 찾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위하여 내 가치를 바꾸고 하나님의 가치에 함몰되어져서 그 가치를 위한 삶을 살려 결단하는 우리 TGC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아무 생각 없이 맞이하는 게 아니라 이 대강절의 시작은 맞이할 성탄에 대해서 4주 동안 준비하라는 의미로 주 500년경에 신앙의 그 깊은 영성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아주 아름다운 기독교 절기입니다. 그동안 간과했던 이 절기가 우리에게 오늘에 맞게 실제가 되어 적용되어지길 원하오니 우리 TGC 모든 성도들 이 대강절로부터 시작해서 4주간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먼저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못 만났다면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착실한 신앙생활로 반드시 만납니다. 만났는데 잃어버렸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수를 찾았던 마리아와 요셉처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수고, 다시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수고를 하게 하셔서 새벽에 나오게 하시고 철야에 나오게 하셔서 예수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예수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만난 그 예수, 그 예수를 기쁨으로 전하는 삶, 4주만이라도 24일 성탄 축제를 우리 교회는 매년 너무나도 아름답게 올려드리는데 그 시간 초대하고 초청하게 하시고 또 그 성탄을 준비하며 하나님 마음의 감동으로 케이크를 헌물하기도 하고 마음의 감동으로 교회 학교에 간식을 쏘기도 하고 그 성탄을 준비하며 삶의 질서를 잘 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동시에 어느 순간 오염된 우리의 가치, 크리스마스 이브와 성탄절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화려한 불빛 써서 지내는 줄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그런 잘못되고 오염된 것들 다 지워주시고 복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로 되돌아와서 세상의 허탄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리라 결단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고 행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TGC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언된 말씀대로,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대로, 구약 여러 곳에 예언된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고. 그럼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기에, 그러나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고 갑자기 도적같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였기에 우리 TGC 성도들만큼은 깨어있게 하사 그날 갑자기 주님 오셨을 때 준비되어 있게 하사 들려 올림받는 구원의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결단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게 세우실 줄 믿사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